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는 의식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구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된 종들은 주인이 언제든지 오실 때를 이제 대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를 대비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사람들은 분쟁이 아닌 화해를 촉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들이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각종 병든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혹심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적들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며 또 분별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지요. 왜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그 시대를 분간하라고 했을까? 먼저 분간이란 단어의 일반적인 뜻을 보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그 정체를 가려서 알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옳고 그름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옳고 그름이 부족한 것을 염두에 두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군중 심리에 혹해서 이리저리 쏠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56절에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식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특별하게 주의를 주신 것이지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무늬만 종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그 시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현실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준비해야 할 모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또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 그 시대를 분간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정작 주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천지의 기상이 아닌 주님의 때를 분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분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천지의 기상을 보면서 기후 변화를 얘기했나 봅니다. 물론 현실에서 요즘에는 기상청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죠. 컴퓨터에 의존해서 기계에 의해서 우리는 천지를 분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물론 아합 왕이 숭배한 모든 우상들을 불에 태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사환에게 말하기를 천지의 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증거가 왕상 18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땅에 끌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환을 7번씩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살피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땅에 끌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7번씩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살피도록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시간도 길고 또 깊어진 것을 말하고 또 그만큼 이제 사환으로 하여금 천지의 기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이렇게 애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엘리야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만 믿고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나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감이 따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장대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분간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이 더디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 졸게 되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 신랑이 오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열처녀 모두 다 일어나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이제 등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시대에 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만은 꼭 해야겠죠. 등과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기상만 분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수선한 세상에서 더욱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대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당회 사무총회 송구 영신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며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슬기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